가나안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우리 모두 큰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믿으며 소망으로 기다리는 우리 대강절기 그 마지막 주를 이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도 주님의 전에 사모함으로 나오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실 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우리 되도록 눈을 보시며 목례로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탄절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로 가득한 날이죠. 그래서 대강절은 예수님이 오시는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간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의 어떠한 모습을 바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만약에 새로운 세상을 주신다 하면 어떠한 기다림을 가지셨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둔 마지막 장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실 새로운 세상을 위해 내려오신 분입니다. 이 말은 그 인생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새 나라를 세우기 위한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예수님의 첫 사역 선포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의 입성을 앞두고 주님께서는 이러한 복음 선포 가운데에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을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면요 10장 초반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 나오는 얘기가 이혼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 전장에도 이러한 전조가 없다가 갑자기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옵니다. 나중에 잠시 나누겠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대강절 첫 주에 나누었던 세례 요한의 죽음과 약간 관련이 있습니다. 마가는 이 이후에 죽음과 부활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장의 마지막 부분에 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입성 전 주님의 행보가 기록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마 너무나도 많이 들으셔서 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에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 계시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찬양 기억하시죠? 학생들이 자주 부르는 찬양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교회학교 다녀오면 늘 자녀들이 부르던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그에게 특별한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대강절 마지막 주는요 늘 특별함을 우리에게 주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먼저는 시간의 특별함이죠. 지금까지 첫 주에서 셋째 주까지 넘어올 때에 그 시간들은 말하자면 온전한 한 주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야 한 주가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대강절의 마지막 이 성탄절이 주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4주차는 늘 이 주간 속에서 한 번 더 주일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특별함의 시간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또 하나는 선물의 특별함이죠. 모든 가정이 같을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 성탄 선물을 준비합니다. 온갖 귀하고 아름다운 선물들이 또 아름다운 포장지에 쌓여져서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그 해당되는 주인공에게 전달되게 되는 때가 이때입니다. 보통은 트리 밑에다 주죠.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최고조의 때, 바로 이때가 이 선물로 인하여서 더욱더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뜯지는 않았지만 저 선물 안에 나의 어떠한 선물이 있을까? 나에게 어떠한 기쁨을 주고자 누가 어떠한 선물을 주었을까 하는 기대감의 특별함이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이라는 말 자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날의 주인공은 소망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대강절의 핵심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 되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이라고 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또한 이 기쁨을 누려야 하는 날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 성탄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이들보다는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많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 나무 밑에, 그 성탄 트리 밑에 내 이름이 적혀진 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성탄절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사람들보다는 그저 무미건조하게 기뻐하지 못하며 맞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성탄절,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온전히 누려지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계신 분들께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릴 것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성탄 트리 밑에서 꿈꾸셨던 꿈을 아직 간직하고 계십니까? 그날 받으셨던 선물과 내가 그 선물을 통하여 무엇을 내년에 해야지라고 했었던 그 꿈이 기억나시냐는 것입니다. 여기 예배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부모님이십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부모님은 꿈을 꾸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죠. 부모가 된다고 해서 처음부터 꿈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버린 것도 아니죠. 다만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삶에서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나의 꿈을 잠시 양보하고, 때로는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조금 미뤄둡니다.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아름다운 삶보다는 가정을 지키는 분주한 삶을 택하는 것이 여기에 계신 부모님의 삶이라는 것이죠. 품이 있는 인생보다는 손주의 할머니, 할아버지로 살아가시며 그렇게 그 아이에게 내 이름이 불려지기를 바라고 함께 이 여생을 읽어나가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의 대부분의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문득 생각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어디에 분명 내 인생의 보물이 숨겨져 있겠지라고 했던 지난날의 가슴 떨림이 어느샌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크리스마스의 화려한 불빛도 나의 마음을 설레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 역시 이 성탄절 가운데에 웃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닌가, 기뻐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젊은 세대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되고 싶니? 라는 이 질문에 대답하는 청년들보다는 대답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꿈을 잃어버리고 마음을 잃어버리는 어른들을 따라 자신들 또한 그 분주함 속에서 살아가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빈 곳을 채워야 할 때에 세상은 저들에게 바른 것과 옳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들 가운데 온갖 부적절하고 그리고 마음에 허탄한 것을 세운 유혹적인 것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사랑합니다, 이러한 단어는 희생과 헌신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웃과의 이어짐과 가정의 소중함보다는 쾌락과 열정, 관계의 기쁨일 때가 우리 가운데 더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꿈을 잃어버린 한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그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람들이 살았던 이 여리고라는 마을, 그 가운데 살았던 한 거지입니다. 중요한 길목에 서서요, 자신의 옷가지 한쪽에 돈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구걸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 구걸 가운데에 그가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물과도 같은 날들이 그에게 이어집니다. 그가 완전히 잃었던 기쁨, 이것이 그 속에서 가득 넘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에, 예배 가운데 이러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십자가 밑에 그 모든 말씀 가운데 마치 정성스럽게 포장되어진 그 선물 꾸러미와도 같은 이야기를 제가 오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날에 향수에 젖으시며 그리고 그 감사함을 다시 기억하시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큰 은혜와 감동 또 위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나를 위해 오셨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오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바디메오는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을을 들어오고 나가는 중요한 길목에서 돈을 구걸했던 사람입니다. 소망 없이 빚 없이 구걸하여 사는 것만을 생각했던 삶이라는 것이죠. 그날 번 것이 그날을 족하게 해준다라면 그것만으로 충분했던 삶이었습니다. 말씀이 전하는 그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니다. 46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바디메오에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과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사실은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아들은 아버지와 비교될 때가 참 많죠. 어렸을 때는 이 비교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닮았다라고 얘기해 주거든요. 아버지에게 갈 사랑이 자녀에게 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닮아서 잘생겼네, 아버지 닮아서 똑똑하네. 그리고 그 가운데 아버지를 향한 관계의 사랑들도 그 자녀에게 주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커가면서 그 사랑과 관심이 어려움이 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아버지는 안 그런데 왜 그렇게 하니? 아버지는 훌륭한데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 그러다 보면 준비되어 있지는 않는 그 마음 가운데에 아이들의 가슴은 멍들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인품이 좋으면 좋을수록 아이들이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 아들의 삶은 그 반대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 인품이 좋으면 좋을수록 당연하게 그 자녀에게까지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이 저 자녀들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멍이 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인생이 훌륭할수록 그 인생의 아픔이 더욱 커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디메오의 아들이 그러했다는 것이죠. 이름이 있다는 것은 유명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이름으로 적혀진 사람은 그래도 무엇인가 큰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디메오라고 하는 헬라어 티마이오스에서 유래되어진 이 이름 가운데에는 귀하게 여기다, 명예롭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 명예롭게 된 사람, 존귀하게 된 사람의 아들이 오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구걸을 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명예롭게, 아버지는 그 가운데에 귀하게 여김을 받았는데 지금 그 아들은 거리에서 귀리하는 자가 된 것이죠. 누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명예로운 삶이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저 마음에 상처가 될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디메오의 아들은 길가라는 장소에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8절을 읽으면요, 다윗이 여부수 족속과 전투를 나가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 소경과 저는 자들을 하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실제로 다윗의 시대에서는 소경과 저는 자들을 정말로 하대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전통이 이어져 그들의 시대에서도 소경과 저는 자들은 별로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소경과 저는 자들 중 누가 더 하대받았을까요? 소경은 온전히 앞을 보지 못하고 저는 자는 온전히 걷지를 못하죠. 그런데 온전히 걷지 못하는 자들은 온전히 본 것을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소경인 자들은 다리가 온전하다고 해서 온전히 뛸 수 있냐는 것이죠.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리는 온전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소경이 더욱더 천대받은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운데에 디메오의 아들은 길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그는 절망 가운데에서도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이라는 것이죠. 길가 하면 우리는 길 한가운데에서 약간 비껴난 가장자리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해 보면요, 이는 길 근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차마 사람들과 어울려 그 길에는 있지도 못하고 길 근처를 서성이며 구걸했다는 것입니다. 구걸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할 이가 사람들 앞에 제대로 나서지도 못하는 것이죠. 이 얼마나 상처가 많은 인생이었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주변인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은 바디메오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간 것이죠. 결국 그는
인생도 길도 그 주변에서만 맴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에게 한 가지 소식이 전해집니다. 바로 나사렛에서 온 예수란 분에 대한 소식입니다. 들었는데요, 이분이 손을 대기만 하면 못 보는 자가 보게 되고 저는 자가 걷게 된다라고 합니다. 삶이 변하고 기뻐 춤추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엄청난 얘기를 두고 바디메오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를 너무나도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46절을 보면요, 들어가신 여리고에서 나올 때에 예수님의 주변에는 허다한 무리가 있었고 그 가운데 바디메오가 만났다라고 짤막하게 기록한다는 것이죠. 오늘 배경이 되는 여리고 성은요,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성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전체의 역사 가운데에서 굉장히 오래된 터로 지금도 그 터가 남아 있습니다. 문이 사방에 있었고요, 그 문을 통하여서 사방으로 사람들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요단강 동쪽에서 나타나 서쪽으로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택했죠.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위해 그리고 예배를 위해 들어왔던 자들이라 대부분 금전적인 여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길목을 지키고 서서 구걸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 바디메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라면은 많은 성문들 중 가운데에 어디에 앉아 있겠냐는 것이죠. 처음에 돈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 문의 초입구와 같은 곳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여유가 가장 많을 테니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을 만난 바디메오의 곳은 어디라고 46절에 알려주느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는 예수님이 그 성에서 나가실 때에 만나게 됩니다. 분명 들어오실 때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겠죠. 그럼 끝난 것입니다. 분명히 그는 초입에 있어야 되겠기에 예수님과 만날 확률이 적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출구 쪽에서 예수님이 나가게 되신 것이고 거기에 바디메오가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저 바디메오가 거기 있었겠지,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바디메오가 그날따라 자리에서 밀려나서 이번엔 저쪽에 있었나 보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디메오 자신은 이를 우연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 자신은 이것을 자신을 위한 기적이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참고 있던 감정이 그 안에서 폭발하게 됩니다. 소리질러 외치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그를 제지합니다. 항상 우리의 믿음을 제지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 제지를 합니다. 조용히 있으라고, 시끄럽다고, 다시 길가로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를 밀쳐내지만 이미 바디메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이 폭포수처럼 터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잃어버렸던 꿈, 포기했던 꿈들이 하나의 소리가 되어서 그 안에서 메아리 쳐지게 나오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소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제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그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인파 가운데에서 그를 부르는 한마디가 나오는 것이죠. 그를 부르라. 오늘 본문 50절은 이 한마디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상황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옷을 내버린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죠. 마음이 급하다 보면 거추장거리는 것은 모두 다 풀러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경인 그가 마치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뛰어나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것이죠. 넘어진다 해서 무서웠을까요? 부딪힌다 해서 두려웠을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가운데에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라는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의 기적은요, 그 기적이 나를 위해 준비된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올 한 해도 성탄절에 오는구나 하며 그저 맞는 이에게는 능력이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오셨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지금 여기에 오신 것이다라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우연이 아닌 기적이라고 받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 오심은 나를 위해 새로운 날,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의 초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1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새날을 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우연이 아니라 나에게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다라고 외치며 나아가실 수 있는 바디메오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겉옷을 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 겉옷을 내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51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저 바디메오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재미있는 점은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위에 36절에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바로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신 질문이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가며 계속 원하자. 그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니? 라고 질문하자 그들은 약속된 영광의 자리를 달라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허황된 말을 꾸짖으시죠. 그들은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원했는데 주님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그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똑같은 질문을 바디메오에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많이 보지도 못했고요, 예수님의 천국 이야기를 꿈꾸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영광된 자리나 금을 또 은을 원했던 사람은 아니었기에 주님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볼 수 없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도저히 불가능한 그 길, 사람들은 듣고 웃어버릴 그 소원을 주님 앞에 말할 때에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분명 같은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럴 때에 제자들은 보이는 것을 구했고 소경은 보이지 않는 것을 구했습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도 주님 앞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받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잘 아실 겁니다. 40대의 유대인이었던 그 안진뱅이는 예루살렘 성전 중에서 가장 크고 아름답다고 하는 미문 옆에 앉아서 늘 구걸을 했습니다. 말씀해 보면 그를 데려다 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들도 유대인일진데 미문까지는 데려다 줍니다. 가장 겉의 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성전 안까지는 데려다 주지를 않습니다. 유대인이라면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데 저들은 구걸하는 자리에까지는 친구를 데리고 가줘도 예배하는 자리까지는 안 데려가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진뱅이의 일관된 일과는 사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왜 관찰할까요? 당시에 헌금함은 철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쥐류가 없던 시절에 헌금은 동전으로 드렸겠죠. 그의 하루의 일과의 온통 생각은 무엇이냐? 지금 들어간 저 사람이 금으로 된 동전을 넣었는가, 은으로 된 동전을 넣었는가, 아니면 쇠로 된 동전을 넣었는가, 그거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그 가운데에 그 동전을 얻어야 하겠기에. 그러던 어느 날 그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러자 그가 걷고 뛰고 춤추는데 사도행전 3장 8절에서는 이 모습을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안진뱅이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앉은 것이 문제입니다. 안진뱅이에서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는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없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일어서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이 그것을 줄 수 없기에
미문 앞으로는 데려다 주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늘 세상은 사람이 어떻게 기적을 받는가 그것에 집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늘 우리에게 그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라고 권면합니다.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것이 그에게 있었던 하나님 역사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과 같습니까? 그럼 분명 우리가 원할 때 그것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말씀드리죠.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이 이 사람이 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이 가운데에 고침을 받은 바디메오는 자신의 겉옷을 버립니다. 될 줄로 믿은 것이죠. 주님이 부르실 때 그는 겉옷을 모두 던져버리고 뛰쳐나갑니다. 이 겉옷이 무엇일까요? 그의 지난날 인생,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던 내 흉악한 몰골을 가리기 위한 겉옷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걷어내면 지금까지 씻지 못하고 사람답게 살지 못했던 모든 더러움들이 드러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는 가장 떨어지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기에 있어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탄절 앞에 나의 겉옷을 내어버릴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이때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망설임 없이 나의 겉옷을 주님 앞에 벗어버릴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보여야 소독할 수 있습니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성탄의 기쁨은 내가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던져 보일 때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 주님은 우리에게 그 상처 가운데 이렇게 말하실 줄 믿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참 마음 어려운 소식들이 이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에게 계속 전해집니다. 너무나 염려되고 예전 같지 않은 성탄절이 될 것 같아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여기 많은 줄로 압니다. 그런데 어제 보니까요, 그래도 눈은 오더라고요. 주님도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은혜 받을 준비를 우리 다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겉옷은 내버리고요, 성탄을 앞두고 준비하실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길가에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바디메오가 이제 보게 됩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그것만 해도 기쁜데 그의 인생에 더 큰 일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믿음의 길이 시작된 것이죠. 본문 처음에서 우리는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대부분 장남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명예로운 자, 존귀한 자, 대접받는 자의 의미를 가진 디메오의 아들이면 얼마나 장래를 촉망받고 그 가운데서 많은 기대를 한 몸에 받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정작 그는 무시되고 소외된 삶을 살았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장애를 죄로 보았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요, 한 소경을 보고 저 장애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제자들의 질문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부정한 존재에게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시기에 그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죠. 마치 우리 사회에서 돈 못 벌고 일 못하는 사람을 나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것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느낌을 신방 갈 때 가끔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통화하는데 얼마나 아프셨는지를 얘기를 안 하십니다. 왜 말씀을 안 해주셨습니까? 하면서 조금 더 통화를 길게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덕이 안 될까 봐. 성탄절에 기쁨이 없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걸어가시는 길이 하나님과 너무나도 많이 떨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 길에서 떨어짐이 스스로 내려온 것일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내가 아픈 것이, 내 자녀의 문제가, 내 삶의 어떠한 문제가 하나님께 덕이 안 될까 싶어서 얘기하지 않고 말씀하시지 않고 늘 나 혼자 벙어리 냉가슴처럼 앓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잘 사는 것, 우리의 건강이 죄의 여부에 달렸다고 한다면 이 세상 가운데에 정말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왜 성탄절이 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주님께서 직접 내려오신 것이죠. 이것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세상에서도 섞이지 못했고요, 늘 아버지의 이름에 가리워졌던 인생이었습니다. 늘 주변인이었습니다. 늘 자신의 삶을 중심에 두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그에게 임하셔서 그가 세상의 중심 가운데 다시 서도록 힘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실상 고쳐진 것은 그의 눈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길가에 앉아있던 바디메오가 이제 주님 따르는 이가 되었습니다. 고침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서는 데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사도행전 3장의 안진뱅이는요, 고침받고 나서 더욱더 교회에 큰 일을 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거기서 끝납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교회를 위해 크게 하는 일이 없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는 평생을 익숙함에서 동전을 듣는 소리 가운데 익숙함을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전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동전 소리를 더 듣다 보니, 그것이 익숙하다 보니 변화를 받고도 더 큰 변화로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다릅니다. 오늘 52절 하반절에 이렇게 됩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 길에서 길 가운데 있던 사람이 길에 올라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죠. 누구를 따릅니까? 예수를 따릅니다.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가 평생 피하려고 했던 그 길 가운데 한가운데 계십니다. 그가 평생 피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중심에 계십니다. 그럼에도 따릅니다. 평생 피하던 인생이었는데 주님 따라가다 보니 길 한가운데서 온전함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먼저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기를 원하시는 주님 가운데에서 그는 더 앞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에 오랜만에 예수님 만나시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또 저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십니다. 여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김없이 이 해에도 다시 돌아오시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기뻐 뛰놀며 춤추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우리 이 뒤에 가사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잃어버렸던 모든 기쁨, 잃어버렸던 모든 소망 다시 되찾으시는 주의 거룩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주님 오시는 성탄의 기쁨을 마주대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끌어진 선물처럼 받게 하여 주시니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가장 큰 해답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거기에 길가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시는 예수님 앞에 내가 먼저 손 흔들며 간구하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성탄절, 교회의 성탄절, 이웃의 성탄절이 아니라 온전한 내가 주인공이 되는 나의 성탄절 되는 복의 역사가 오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